27절 말씀 저희 같이 읽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잠 잘 주무세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사람이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이상하게 새벽에 눈이 떠지게 되잖아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큰 걱정이 있어도 머리만 땅에 대면 잠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이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잠을 뒤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뒤척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 자식 걱정, 또 어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설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새벽에 일찍 깨기도 하지만 선잠 자게 돼요. 그래서 자고 나도 누가 몽둥이로 두들겨 팬 것처럼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몸이 찌푸둥하고 온몸이 다 아파요.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로 걱정을 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뒤척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둠이 오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왔겠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잠 못 드는 이유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 걱정 때문에, 내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내 분함과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한 영혼이 불쌍해서, 다른 도시가 불쌍해서, 이 나라의 구원이 불쌍하고 억울해서 잠 못 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LA에 큰 일이 난다고 한다. LA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고 LA가 걱정돼서 저희가 잠을 설치게 될까요? 잠 못 이루게 될까요? 저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공부할 때 제 아내가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때였어요. 원래 오기 전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5일 만에 미국 응급실에 가게 되고 또 몇 번이나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의 한 사모님께서 제 아내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에요. 그분이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3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그 사모님의 금식과 기도 덕분에 제 아내가 건강하게 된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다 마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작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단 하루도 제대로 금식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잠 못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앵커리지, 이 미국 땅의 구원을 위해서 잠 못 이루고 일찍 깨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여호와 앞에 전날 섰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어제 하나님과 헤어졌던 그 언덕으로 갔다라는 의미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뭐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 새벽 기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여러분들께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저를 좀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2번 놀랐어요. 그동안 안 나오셨던 두 분이 지난주에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분 삶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래서 놀라기도 하고 다행히 새롭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아니시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나오셨다는 게 더 감사해요. 특별히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특별히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새벽에 아브라함처럼 일찍 잠이 깨서 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육적인 양식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일용할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기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사 안 하면 한 끼를 굶고 하루를 굶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영적으로 굶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한 달 이상 영적으로 굶으신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 굶는 거예요. 한 달 기도 안 하면 한 달 굶는 거예요. 1년 기도 안 하면 1년 굶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간신히 목숨만 붙어서 사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영적인 식사를 1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간신히 은혜도 못 누리고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육적인 양식은 일주일 안 먹으면 죽지만 영적인 양식은 1년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목숨은 붙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를 쓰신 김하중 장로님의 책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하중 장로님은 매일 300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300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냥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도 목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300명을 놓고 계속 매일 중보기도 한다는 사실도 제게는 충격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10년 동안 하루에 2번씩 10,000번을 넘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루에 2번씩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10,000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 일주일 기도하면 힘이 들고 지쳐요. 하나님, 지금은 기도의 때가 아닌가 보네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보네요. 그런데 10년 동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기도가 얼마나 모자랐고 얼마나 힘이 없었고 얼마나 대충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 섰던 자리에 나갔어요. 근데 그가 보게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2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새벽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것은 불탄 소돔성, 연기가 나고 있는 소돔성, 이제 재가 된 소돔성이에요. 소돔 사람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는데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도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길을 그냥 가시고 말았구나. 아브라함은 천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사위들이라도 구하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그리고 지금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몹시 무겁고 힘이 들었을 거예요. 다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시는구나. 죽어간 소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눈물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밤잠 이루지 못하고 새벽 일찍 깨어서 나와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면 그 폐허를 보고 틀림없이 눈물 흘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 하시겠어요? 아브라함 장로님,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롯을 끌고 나와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장로님,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얘기 못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잿덩이가 된 소돔과 고모라 성뿐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는 듣기는 들으세요?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장로님이 우리를 만났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김 집사, 이 집사,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대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에 밑줄 한번 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 롯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 너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또 목사 아버지라고 해서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자동으로 예수 믿게 된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중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 가정에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천사가 롯에게 찾아왔고 집에 묵게 됐고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막 공격하려고 롯을 죽이려고 몰려왔어요. 롯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해서 롯이 저절로 구원을 얻게 됐나요? 아니에요. 찾아오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이상해요.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다 일어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 풍습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공격하고 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롯이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갈대상자에 떠내려가서 살게 돼요. 그 이후에 모세 인생 가운데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돼요. 언제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되나요?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불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왕복에 있다가 나와서 걷는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근데 들켜요. 여러분, 왜 들키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면 들키지 않고 잘 덮게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키는 거예요. 누가 들키게 했을까? 하나님이 들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인생 가운데 진짜 시작된 구원의 사건은 죽이고 나서 들키게 한 거예요. 들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세가 결단하고 왕궁을 떠나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런 사건이 없고 들키지 않았고 다 모래속 가운데 숨겨 있었다면 모세가 왕궁을 떠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롯이 소돔성을 떠나지 못했던 것처럼 모세도 왕궁을 떠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편한 자리인데, 근데 그 삶 가운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각된 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살아나고 모세의 어머니가 평생토록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뻔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를 지켜주시고 모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발각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어머니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한 가정을 놓고 구원하기 시작하면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밥상이 뒤엎어지고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 끄잡아 뜯고, 이게 저주예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강박하던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밥상이 날아가는 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채워주는 거 먹고, 그게 구원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사건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잖아요. 30절과 38절에는 롯과 두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굳이 없어도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록하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은 위험한 책이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책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또 성경은 다른 의미에서 위험한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다 알게 만들어요.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죄도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도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도 성경은 위험한 책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숨겼으면 어떨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고. 숨기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아브라함이 좀 더 나이스하고. 다윗의 이야기는 어때요? 밧세바의 이야기는 좀 숨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생이 결혼한 여자하고 간통을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남편을 죽이잖아요. 폐륜아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세요. 이 롯의 또 두 딸의 이야기도 감추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기록하신 이야기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롯과 두 딸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롯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롯이 쓸쓸하게 죽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끼잖아요.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리석게 살아온 인생, 바보처럼 살아오는 인생, 자기의 욕심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똑똑하게 살아온 인생, 두 가지 인생을 너희들이 보아라라는 얘기예요. 평생도록 살면서 롯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나는 소돔성에 이렇게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산초는 저 산 위에 물도 잘 안 나오는 동네에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예쁜 두 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소돔 출신의 엘리트 사위까지 얻게 됐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고 롯이 아브라함을 걱정해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반대잖아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롯을 걱정하고 롯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어리석어 보여요. 가장 미련해 보여요.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새벽에 서둘러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고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나이트 하느라고 음식해, 애들 돌봐, 장 봐야 돼. 생기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누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바꾸어요? 그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인생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30절부터는 소돔 성을 도망쳐온 롯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30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두 딸이 그렇게 한 행동, 롯이 그렇게 한 행동, 나쁜 죄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그것이 죄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예고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롯의 인생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쓸쓸히 사라져간 인생. 이 이후에
구약에서는 롯 인생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아브라함의 약속은 계속돼요. 저희가 30절 말씀 몇 구절만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소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여러분, 소알을 왜 떠나서 산으로 갔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소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웠다라는 얘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분이신지 경험했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세상을 여전히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롯이 소알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 작은 성 소알, 이렇게 대단치 않게 평가했는데 저 작은 성 소알 때문에 무서워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소알성에 들어가라.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너를 살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 작은 소알성, 그 작은 소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심판의 시간을 지나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31절 여러분 저희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많구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여전히 세상의 관습이 중요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그 인생에 간신히 구원은 받았지만 간신히 죽음을 피해서 도망은 쳤지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 따라 하는 거예요. 자손을 잇고 대를 잇는 거 중요해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롯이 그런 방법을 썼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딸을 내보내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란 자기의 꿈과 비전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는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33절 저희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롯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왜 도망 나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 이제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든 시간을 넘겨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롯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사라져 갈 수밖에 없어요. 위기를 넘기는 게 중요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합니까? 힘든 시간을 넘기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심판이 무엇인지, 네가 왜 소돔에서 도망 나왔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은 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꽝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회복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꽝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던 그 인생,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던 살았던 그 인생,
그런데 롯의 인생에는 이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사라져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롯은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돼야 했나? 내 인생이 이렇게 서럽고 이런 인생이 돼야 했나?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권면과 도전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